오늘 저는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또 밥을 먹었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배고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먹은 말씀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거나 세상에는 어때? 복을 뭐라고 그래요? 돈이 많거나 저 사람이 가진 부동산이 많거나 주식이 많거나 아니면 코인이 많거나 회사가 성장해서 중소기업이거나 대기업이 되거나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 복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것만이 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도 잘 압니다. 최근에 이 경찰관을 울린 의문의 여자 상자라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장애가 있는 한 여성이 경찰서에 요만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냥 이분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살짝 놓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경찰관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른 상자를 던지고 사라졌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상자 안에 열어보니까 돈 봉투가 들어있고 편지가 들어있고 음식 몇 가지 하고 옷 한 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어려운 아이에게 이것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자신들은 정부로부터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한 달 동안 폐지를 주어서 모아서 그것을 팔아모은 돈이라고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말이 적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지난해에도 부산에서 발생 그 화재가 났을 때에 다쳤던 그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해서 45,000원을 두고 간 그런 인물과 동일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 남의 이웃을 먼저 챙기고 생각하는 그런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안 해봤죠?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런 마음은 어때요? 세상 사람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은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이죠. 돈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자신도 없는데 남을 돕는 삶을 살기는 더욱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은 어때? 누구나 항상 자기부터 생각하잖아요. 뭐든지 다 나부터 내 필요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남을 생각해. 근데 내 필요를 채웠는데 남을 또 채워줄 게 없네?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그런 병자들을 고치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날에 예수님의 설교 장소가 어디냐면 산 위에서였어요. 예수님은 산 위에 앉으셨고 그 앞에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들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멘.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그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정말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두루 사용했던 말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말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를 가르칠 때에 쓰여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온유한 거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내면적인 것들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라서 어떻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안에 천국이 지금 임해 있는지 안 임해 있는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자신만 알아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또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거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각각 서로 다르게 주님을 섬기고 그 각 사람에게 섬김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복을 주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한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같은 것 같지만 또 달라요. 자기 삶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삶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믿음의 그릇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까요?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인 어떤 스타일과 사회적인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럽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어떤 궁핍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타탄 상태에 놓여 있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오만한 그런 자들과 반대로 굉장히 겸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로부터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과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로마의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나라에서 가난한 것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여러 나라의 원조를 미국의 원조를 받기도 하고 너무나 가난하니까 어디에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갔던 거예요. 가난할 때에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위를 보고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를 통회할 줄 알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너무나 부끄럽고, 자기가 지난날 잘못 살았던 그런 것을 애통해하면서 육적으로 부유한 자로는 살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운 자로 살았는지 그것을 자각할 때,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작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될 때에 경험하는 그런 사람의 가지는 마음 상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가진 온갖 좋은 스펙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정말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영혼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으로 유명한 존 뉴턴도 해군 장교 생활하다가 탈영하고, 그래서 붙잡혀서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고 거기서 탈출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한 그 존 뉴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었죠.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맡긴 사람이 체험하는 그 마음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천국은 우리 인간의 노력에 대한 그런 어떤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진 그런 상태가 된 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지금 현재에 누리는 그런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매주일 놀러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요. 하나님 알아보려고 못 떠나요. 그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고 바빠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아멘.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애통한다는 말은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나 자신과 또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그런 아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막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뭐 어때요? 자신의 죄에 깊이 슬퍼하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철저히 애통하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이 애통 또한 어때요? 인간의 영적인 측면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불의에 대한 애통, 그것으로 도덕성이나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끝내 찾아냈을 때 하는 애통이에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찾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게 되는 거죠. 그동안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시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시원케 되지는 그것을 맛본 사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경건한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난, 그 수치가 이 메세 그 압제 이전에 그들 백성들의 그 죄와
민족적인 공동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죄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애통하며 울었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래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면 어떻게 그 눈이 짓무르겠죠. 자꾸 눈물을 닦으면 쓰리고 아프잖아요. 막. 여러분, 내 나라와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울며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가 없던 시절에 우리 집 가까운 곳에서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렇게 성령님이 울리시는 거예요. 그냥 통곡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는 것은 이제 그만. 그러더니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신종 인플루엔자, 또 코로나가 왔어요. 신종 인플루엔자는 경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전염병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애통해도 하나님이 작정한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심판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과거에 네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든지, 너가 강도요, 살인자요. 모세도 살인자였잖아요. 다윗도 살인자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울며 애통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상을 보면서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지 않습니까? 상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향후 10년, 20년, 30년 후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사정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눈물이 흘리는 자를, 그런 사람을 두루두루 찾아서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고난을 이해해 주시고 내가 다 안다. 얘야,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보았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서름도, 고통도, 역경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에 따라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래, 힘을 내, 용기를 내라고 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 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위로받을 곳이 있는 거예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위로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식도 돌아보지 않아서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외로이 홀로 쓸쓸하게 죽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안타까운 심령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니느웨 성이 40일을 보면 멸망할 것이라고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 성에 돌아다니면서 외쳤을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고 애통해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의 심판을 100년을 뒤로 유보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심령을 가지고 애통한다면 누군가의 회개를 선포할 때 그 말을 듣고 애통하며 기도한다면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심판을 유보하실 것입니다. 주여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이 백성의 죄와 이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 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니까 나는 이런 기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런 마음이 내게 들지 않는다면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받은 마음으로 상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하면 내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받아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온유한 자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한 사람이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온유란 뭐냐?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 자세가 온유라는 말의 뜻입니다. 정말 힘들죠.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인내하고 참아내기 힘들어요. 그것이 수백 번을 부딪히고 수년이 부딪히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때 그 문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상대를 변화시키거든요. 우리는 다 혈기가 많아요.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말을 하고 막 그러면 막 눌러요. 막 참고 막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막 폭발을 합니다. 자제를 하지 못해요. 자제를 잃어버리고 심령이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이 혈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임해야 그 혈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혈기 많았던 이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이 끝나요. 집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군인들과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대항하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는데 무엇인지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셨어요. 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렇게 따져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어떤 성장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목사가 될 때 너는 죽을 영혼을 살리는 뜻깊은 삶을 살아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부드러움이 힘이다. 너는 물처럼 살아라. 대나무처럼 강하면 부러진다. 여러분, 부드러움이 힘이에요. 아멘.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드럽게 속삭이는 음성을 들어보셨죠? 부드러움은요, 한 번에 꺾이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꺾일 듯 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것이 부드러움이에요.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그러잖아요. 넘어지는 듯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저희 신앙도 보니까 그래요. 넘어진 것 같으나 또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 맞아. 내가 바뀌어야지 막. 내가 노력해야지 막 이러면서 마음으로 막 그러면서 또 막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고 삶으로 또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누군가와 부딪힐 때 대나무처럼 강하면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함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도 저에게도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고 생각이 나게 하면 그것을 한 줄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한테 온유한 마음을 구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온유한 마음을 줄게. 너가 그것을 이제 많은 것을 통해서 네가 그걸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상적이 아닌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내 혈기를 내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막 멋대로 혈기 부리고 화내고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막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 만나서 요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부유함을 구하기보다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강한 자가 공격적인 그런 자가 질서를 무시하는 단폭한 자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도 하지만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뭐냐?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인간의 본능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그다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 유럽의 교회들이 사막화되고 있어요. 큰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안 나가고 주일도 안 지키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유럽 교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어떤 사람이 보고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나왔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어요. 별 차이도 못 느끼면서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죽음의 날에 그날에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다 사실이었구나. 아, 그때 믿을 걸. 왜 내가 그때 교회 한 번도 나가지 않았지? 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배부르게 될 거래요. 육신의 배고픔은 어때요? 즉시로 그 배고픔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밥을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기갈은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하던 일을 우상을 버리듯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경 한 장씩 읽고 자야지. 3장씩 읽고 자야지. 근데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밥 먹는 것처럼 금방 뚝딱 밥 먹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좀 더 부지런해야, 남들보다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늦잠 자고 싶은 대로 늦잠 자고 늦은 아점을 먹고 또 자고 싶으면 또 자고 TV 보고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생활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고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가야지 깨끗하게 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교회를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저녁에 내일 식구들 먹을 음식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뭔가 준비성이 이렇게 습관이 바뀝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이 꿀떡같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배불러요. 나의 삶에서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 영혼이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내 배부름의 그 상태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배부름이 되는 거예요. 5,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좋고 1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행복하고 나를 안 먹고 안 써도 성도하는 게 그렇게 좋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게 행복하고 좋은 거 그게 배부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최후 승리를 얻는 날이 올 것을 그런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족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떼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영혼은 그래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왜 탈선의 길을 걸어가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쪽 한쪽을 텅 비게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으로 채워야 인간은 만족을 느끼기.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상은 이 영혼은 마약을 하게 되고 술을 찾게 되고 어떤 쾌락과 향락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아무리 채운다 한들 영혼이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 먼저는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된다고 요한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쁨을 몰고 다니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까 늘노래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제가 세상 노래를 그렇게 맨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 미친 사람처럼 찬송가만 불렀어요. 그냥 찬양만, 그거를 몇 년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발은 둥둥 떠다녀 제 발. 그렇게 행복한. 어느 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혼이 그렇게 기뻐서,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쁨을 몰고 다시 다니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다시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역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베풀어 놓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실 거라. 이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정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남들이 가지 않는 이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보여지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느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소식,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힘을 얻는 것, 내 속에서 속사람 힘을 얻는 것, 내 속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부드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톡 쏘는 말로, 비수 같은 말로 톡 쏘, 이런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것으로 배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모진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를 막 괴롭히고 내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제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집이 변해요. 나 한 사람이 바뀌면 내 가족들이 변해요. 네가 바뀐 만큼, 변한 만큼 상대방을 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에, 직장에, 이 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